자,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믿음,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심히 위태롭죠. 8월 24일 날 약 2주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명이 실무 협상을 위해서 방미했습니다. 방미하고 나서 언론들은 떠들었습니다. 야, 협상 분위기 너무 좋았다. 협상 잘 됐다. 마무리 잘 됐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다. 불리한 협상 왜 하냐고. 그래서 사인 안 했다. 애초에 그럼 그렇게 말하지. 처음부터 협상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서든 다르게 협상이 됐을 건데 처음에는 예, 그럼니치요 하다가 지금 말을 갖다 획 바꿔버리니까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하고 말도 섞기 싫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죠. 정치인 숙청하지 말라, 교회 탄압하지 말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손인부 목사님이나 기타 등등 김장한 목사님이나 숙청해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일본에는 지금 15% 관세로 무역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25%고 앞으로 말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멕시코에서는 50% 관세로 우리 한국과 무역하고 있는데 팔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LG 공장을 급습하여서 불법 비자 문제로 체포하고, 국내에서는 노랑봉투법, 센상법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힘들죠. 국외에서는 비자 문제로 기업하기 힘들고 그 모든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국민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IMF 때만큼 힘들답니다. IMF 때만큼 지수가 안 좋아요. 경제 지수가 안 좋은데 이제 더 시작인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진짜 기도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정말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타락, 사회의 도덕적 타락, 아주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은 조족시열입니다.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13년간이나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도망자 신세 13년.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언제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참을만 합니다. 13년이라고 그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13년 동안만 도망다니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기한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다윗은 이런 광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더 광야에서 시를 지으며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 언제 다 거의 만들어졌냐 하면 광야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향해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엔게디는 어디 있냐면 사해 근처에 뜨거운 광야인데 왜 그리로 갔냐면 거기는 굴이 많습니다. 시원한 굴이 있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울에게 일렀다. 왜 사울에게 일렀느냐? 사람들은 왜 행동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윗에게 현상금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추적하다가 사울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굴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다. 숨어 있었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장해제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하는가?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자,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에게 원수를 붙이신 날이 오늘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다. 말씀을 보니까는 합당하다. 아주 단호하고 호소리 있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의 말이 사실입니다. 부하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사울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얼마나 더 도망 다녀야 할까? 언제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두 번째, 다윗은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사울은 패하고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즉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하들의 말이 아주 설득적입니다. 아주 설득적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맞죠? 그런데 과연 이 생각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빙자한 사탄의 속임수다. 사탄의 속임수는 교묘하고 아주 절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도 다가가서 말씀을 빙자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가 뛰어내리면 그의 사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사탄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뛰어내려라.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물리치죠.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뿌리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 사탄이 성경에 대해서 착하게 빠삭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예? 사탄이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사탄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성경을 깨뜨려 봅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 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믿어야 된다. 진짜 믿으면 순종한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자적 지식, 신학적 지식과 그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탄도 잘 알고 떠드느니라. 사탄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아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 왜 해롭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시작.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알고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고 있는데 준비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나는 몰랐어요. 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면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적게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 제대로 몰라야 되겠네요. 그것도 불순종이야. 아예 성경에 대해서 덮어버려. 나 모를래.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럼 적게 맞는다. 적게 맞기는 아예 그냥 안 배울 거라면 덮어버리는데 뭐 적게 맞아? 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5달란트 많이 맡겼으니까 내놔라. 5달란트 맡겼는데 왜 5달란트 안 내놓냐? 내놔라. 아이고, 나는 그냥 다 묻어두었는데요. 그러면 많이 맞는다. 예. 적게 알고 있어도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10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세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영적전쟁해야 된다, 감사하면 살아야 된다 하면서 기타 등등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순종할 수 있다고요? 지난 시간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아를 처리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자아를 처리해야 순종할 수 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져야 천국 갈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 죽어야 다시 산다. 안 죽어. 자아를 처리 안 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다윗의 부하는 말합니다.
지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다윗이 혼동했습니다. 헷갈렸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라고 하면서 사울의 옷을 잠시 베었습니다.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는 그리한 후에 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을 베니까요 마음이 찔렸어요. 찔리다, 낙하, 마음을 때리다, 강하게 빵 때렸어요. 여기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쫙 해가지고 머리에 정통으로 맞을 때 물맷돌이 때렸다. 골리앗을 때렸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에 어디 쓰이냐 하면 계시록 3장 20절에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 낙하라는 단어예요. 강하게 때렸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강하게 두드렸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지옥 가. 강하게 때렸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성령에 민감한 다윗, 속임수에 부하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의 사명은 그것으로 그칩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예.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래서 또 7절에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1절 사울을 손대지 마라. 다윗은 왕이 될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아서 그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 진리도 있고 명분이 있으면 무슨 일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그런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말씀을 갖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자기 원하는 말씀만 똑 떼내가지고 그것을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걸 막 주장해. 다윗은 오직 말씀을 따르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었다. 부하들에게 확실하게 주지시킵니다.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사탄이 계속 사람들을 흔듭니다. 계속 시험합니다. 계속 흔들어요. 왜 계속 흔들까요? 왜 계속 흔들어요? 왜 계속 시험합니까?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니까. 굳건하면요 흔들 수가 없죠. 흔들다가 에휴 그만하자, 재미없다. 왜 흔듭니까? 흔들리니까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면 넘어질 거니까. 계속 흔들면 뿌리가 뽑히니까. 계속 흔들면 넘어올 것 같으니까.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아주 쉬운 예가 있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맨날 약하대, 맨날 약하대. 아파서 기도 못한대. 아프면 더 기도해야지. 아프면 힘이 없잖아. 침대에 누워있잖아.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기도하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면 더 기도해야지. 뭐 아파서 기도 못한다.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짓는다. 날마다 연약하대. 그러면서 죄를 버리지 않아.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아파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워라. 성령 충만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날마다 중보해라. 끝까지 기도로 싸우라. 무시로 기도해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편한 대로, 좋을 대로 그냥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말씀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놓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기에 힘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결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것도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거 다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바꾸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도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었죠? 다 하나님 믿어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날로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보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적은가? 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지 않는가? 첫째, 손해를 봐야 되니까. 진리대로 살면 손해를 봐야 돼요. 둘째, 인간의 정욕과 반대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반대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 이익, 즐거움, 오락,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은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해답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왜 저거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아멘. 왜 그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바로 적용하면 무엇이냐 하면 거짓 목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직전에, 남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참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 많아요.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옳은 말 바른 말 하니까요 박해하고, 이사야는 톱에 쓸려 죽이고, 기타 등등. 참 선지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좋은 목사들, 저번에 예를 하나 들었죠. 데이비드 차라는 인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G2 간다. G2 간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강성해져서 북한을 흡수통일할 것이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막 그냥 수십만 수백만이 그 쫓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듣기 싫은 말 하죠. 앞으로 나라가 망가질 거다. 경제가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다. 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부엉이다. 부엉됐다.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결국에는 멸망과 사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면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생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급합니다. 주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면서 뭐 하느냐? 믿음의 훈련을 쌓는 거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맡깁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리떡 5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 그러나 그런 인생을 예수님 손에 맡기면은 보리떡 5개와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